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강해는 예수님의 비유 강해입니다. 혼란이 생길까봐 이제 제가 이걸 예수님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강의한 책을 시중에서 찾으려고 하면 대개 이 제목이 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비유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직접 연관된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 계시록을 강해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이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인데, 이 책을 읽다 보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거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 가지 강해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강해를 하는 게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요한계시록보다도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본문들을 지금부터 이제 오랫동안 상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도 최근까지 몰랐는데 이제 다시 보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려운 이유는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설명할 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썼던 표현 중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자, 이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 거룩함이 이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성육신, 육신화됐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비하되셔서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루어진 일. 이제 이 일에 있어서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원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이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사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내용을 보통은 이제 그 예수님의 비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비하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 비하되셨어요. 그리고 그 비하의 이유는 분명해요. 그건 비하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비하되는 성육신의 과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비하되셔서 헌신과 희생을 치르고 죽음을 당하는 이 일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데요. 거꾸로 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넘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취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지금 되새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비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예수님이 비하가 되셨다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처음부터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결국은 또 한 번 말씀이 우리에게 비하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본 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본 것보다 훨씬 이제 특별할 수도 있는 것들이 엄청날 터인데 이걸 예수님이 보신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쉽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들로. 특히 이제 그 언어는 1세기 팔레스타인의 언어로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그게 전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자동차, 인터넷, 전화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농사라든지 목축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농사도 아니고 목축업도 아니고 어업도 아닌데 그 방법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건 그야말로 말씀이 다시 한번 비하를 겪는 거예요. 왜 이것이 비하를 겪으셔야만 하느냐면 그래야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인 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비유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비하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비하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비유가 비하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듣기 쉬운 언어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까지 희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비유로 표현이 됐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훈이나 아니면 뭐 지혜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예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냥 우리에게 몇 마디 잠언을 주기 위해서나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나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거를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쓰는 방식으로 지혜를 쓴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서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비유를 전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거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또 한 번 어려움에 부딪힌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서 이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구유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구유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말들이 말 먹는 음식통이 구유입니다. 근데 이 구유를 예수님의 구유통이다 할 때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게 지금까지 보존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수많은 말의 먹이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특별한 구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워 계셨으니까. 성지에 가보면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돌인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돌. 특별해요. 똑같은 무덤인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 특별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골고다 언덕길에 비틀거리시면서 손을 짚으셨던 벽, 그 벽이 성소가 돼가지고 그 벽을 만지고 간 사람이 지금까지 수억 명이에요. 성지를 다녀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짚었던 그 벽에 한 번씩 다 손을 대보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벽이 반들반들해요. 진짜 광이 날 정도로 반들반들해요. 근데 왜 그 벽이 그렇게 대단해지느냐면 한 가지예요. 딱 이유는 예수님이 만지셨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을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 같다고 루터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표현되지 않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단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성경 전체가 그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도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귀한 책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책을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다 중요한 책이기는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분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삶의 여정, 그 여정 가운데 행하셨던 기적과 또 전해주셨던 모든 말씀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 돼요.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도요, 실은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딱 두 가지로 저는 이제 꼽게 되는데, 하나는 비유고 하나는 잠언이에요. 언젠가 이 잠언을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유하고 잠언은 좀 달라요. 비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고, 잠언은 직설적으로 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든지,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에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든지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씀들을 다 잠언이라고 한다면, 비유는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인데, 복음서 전체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면,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명확하게 예수님의 입술로 전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입술로 전달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고, 생명의 원리를 전한 것이고, 생명 그 자체를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개인적인 부담이 생긴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루는 건데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 전달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석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야 될 터인데, 이제 이걸 잘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개인적인 염려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부터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게 될 때에 이제 몇 가지 그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해석을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해석을 해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비유나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같은 거는 예수님이 그 다 풀이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그 풀이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유를 이제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일단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알기 쉽게 전달하시는 거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이 비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알기 쉽게 전달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도 또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그냥 본문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전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보다 좀 진리를 구체화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명료하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기 위함이신데 이제 그런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그 비유를 보기 전에 일단 그 10절부터 17절까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좀 보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밑에 1절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바닷가에 앉아 있었던 큰 물인데요.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드리는 제자들이 말하는 그들과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그들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단 천국의 비밀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명료하죠.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듣기 원하는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그들은 비유를 들었던 무리가 아니라 좀 다른 무리예요. 그 다른 무리를 좀 우리가 맥락 속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2장에 일어났었던 사건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 앞에 12장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걸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그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니까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손을 고쳐줘요. 이제 시비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연약한 자의 병을 고치고 상한 자를 치료하는 문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긴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은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악한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급한 일로 절 찾아오셔가지고 기도를 멈추게 하시면서 했던 첫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성령 해방하는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건 알지만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일이 사실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급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만나는 일을 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이건 귀신이 하는 거야,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귀신의 도움을 받은 거야, 귀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용서받기 힘들다. 용서할 수가 없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주시는데 그 비유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질문하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다.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다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 특히 봐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병 고치고 사람 살리는 기적을 행해줘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은 12절에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실 하나를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과거에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비하되시고 죽는 일까지 다 겪으셨지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올 때에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죠. 그토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죽기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왕으로 임하셔서 그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둘러서서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네 생물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일생을 살았던 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임하시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인 걸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히 7개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멸망하는 진노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인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권세를 지니신 왕이라는 사실도 절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말씀 또한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나타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결국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심판을 면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한 사람들은 결국은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은커녕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심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 이미 그들은 듣는 것조차도 이제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현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귀신의 아들이니 귀신의 힘을 입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이신 예수님이 임하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났기 때문에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이제 불행에 빠지는 거죠. 이 일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얼핏 보면 마치 하나님이 뭔가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누군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인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상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고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는데 마치 그러면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을 가져서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말씀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잘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
보고 듣는 거. 여기서 보는 건 예수님을 보는 거고 듣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정말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복되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고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절대 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도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 예언만 했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그 메시아가 와서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는 거야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 그 육성 말씀이 기록되어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그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이 되지만 못 듣는 자에게는 심판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비유를 풀어나가면서 이 비유를 보는 데에 초점은 하나예요. 한 비유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 여기서 해석된 이 비유의 내용이 다른 비유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유에서 해석된 내용을 다른 비유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비유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는 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목회자에 따라 다르고 보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적어도 그 비유가 지향하고 있는 초점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초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부터 보게 되는 이 비유에 있어서의 초점은 씨가 아니라 밭입니다. 밭. 씨는 이미 답 나왔어요.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은 뭐예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건 더 설명할 거 없어요. 굳이 씨 딱 나왔는데 여기서 이 씨가 무슨 좋은 씨냐 나쁜 씨냐 겨자 씨냐 보리쌀의 씨냐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씨는 말씀으로 이미 딱 나왔어요. 문제는 밭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4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떨어지는 곳이 각기 다르다 그랬는데 그 씨를 뿌릴 때 어디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정리할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요. 제일 먼저 떨어진 자리는 길가에 떨어졌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래요. 두 번째 떨어진 곳은 돌밭. 결과는 말라버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로 봅니다.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래요. 세 번째 떨어진 자리는 가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막아버렸어요. 막아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실했다. 어떻게 결실했습니까? 제일 처음 100배, 60배, 30배예요. 순서가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기본이 100이에요. 30이 기본이 아니라 30이 기본이면 좀 잘 되면 더 60이고 더 잘 되면 100이 아니라 원래는 100이 기본이고
조금 시원찮으면 60이고 아무리 부실해도 30배 열매는 맺는다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뭐냐면 밭이라 그랬어요. 밭. 자, 이 밭에 씨를 뿌려요. 자, 그런데 어떤 밭에 따라서 지금 각기 나타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자, 이건 예수님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8절로 넘어갈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가 천국 말씀인 거, 생명 말씀인 거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설명도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요. 특히 오늘 우리 사회,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너무 말씀을 뺏어가는 게 많아요. 우리 사회는 특히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양육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성장할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은 뭐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번 딱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거나 말씀을 뺏어가는 일들은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마음에 심지 않으면 금방 빼앗겨 버리니까 영이 자라지 못하고 모태신앙인의 뭐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도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청소년, 청년들 생각보다 많아지는 게 불가피한 현실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자, 기쁨은 있었어요. 이게 참 묘한 기쁨인데요. 어느 순간 은혜를 받거나 좋은 말씀을 듣거나 기분 좋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기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환난이나 혹은 박해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넘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면서 잠시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만 뭐 자신에게 위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한다거나 진짜 요새 말로는 뭐 상처를 받는다거나 뭐 섭섭한 일이 생긴다거나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믿음 버리고 살아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요. 자, 이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는 것도 이제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줄 알았더니 이것저것 섞여가면서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좋은 땅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결실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듣기도 해야 되고 깨닫기도 해야 되고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자,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자체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심판당하고 싶어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싶어서 멸망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씨도 중요하지만요, 밭도 중요합니다. 씨가 살아있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밭도 좋은 땅이 아니면 그러면 아무리 씨가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언젠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유명한 본문인데 다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밭이든지 간에 계속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하세요. 언젠가 거두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다 거두지는 못해요. 그 거두지 못하는 걸 아시면서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 게 사실은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도 희생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육신, 희생과 헌신을 통한 비화가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뭐 설교자들은 뭐 별로 그렇게까지 뭐 고생스럽진 않지만 선교사나 혹은 전도자들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방학하기 직전까지 말씀 뿌리려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 더운데 나와가지고 누가 그 말씀을 들을지 모르지만 계속 뿌려대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뿌리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이런 헌신 가운데 전달되는 이 일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마냥 진행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어느 순간 결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가에다가 계속 씨를 뿌릴 수는 없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돌밭 같은 경우는 갈아엎든지 아니면 돌밭에다가 계속 뿌려봐야 소용없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농사를 안 짓죠. 가시밭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면요. 이걸 뒤집어 엎고 나서 다시 씨를 뿌려도 곡식보다 가라지가 먼저 자랍니다. 이거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불질러야 돼요. 싹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왜 그 산에서 농사 짓는 화전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부터 질러놓고 다 죽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일구고 다시 씨를 뿌리든지 하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씨를 맺지 아니하면 포기하든지 버리든지 불지르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의 열매가 생명으로 자라고 그 생명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을 좀 한 번쯤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했던 해석 중에 제가 한 5, 6년 전에 들었던 설교로 지금까지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서울 강북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제일 많이 모아서 목회를 하는 꽃동산교회라는 교회 있어요. 저도 그 교회 주보를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본 일이 있는데, 그 교회 주보는 너무 독특하고 특별해서 아주 세상에도 많이 이렇게 이제 판매도 되고 알려졌던 이제 그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오셔가지고 이 헌신 예배 한번 설교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좋은 땅은 어린아이다. 나머지는 뭐 청년일 수도 있고 장년일 수도 있고 노년일 수도 있다. 이제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짜맞춰 봤는데 요새는 뭐 청년들만 염려와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른도 염려와 유혹에 빠지고 또 어른들도 환난과 박해가 나면 믿음을 포기하는 일도 있고 또 마음이 길가같이 단단한 사람은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어지기도 하지만 뭐 꼭 나이가 든 사람만 굳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워낙 완강하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실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아이들은 좋은 땅이더라. 이제 그분은 분명하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모으고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뭐 10,000명 가까이 모인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모으는 교회였어요. 저는 한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아이들은 흡수력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근간에는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진짜 한계 같아요. 여기서 이제 4학년 되고 5학년 되면 또 벌써 서서히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와요. 중학교 되면 아주 단단해지고, 고등학교 때 조금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애들이 부드러워지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대학 가면 조금씩 달라지고요. 자, 어쨌든 이 연약함, 이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 맺기가 힘든데요. 그럼 우리는 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힘든 나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좋은 땅인가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는 방법은 참 쉬워요. 일단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나 정말 기쁨이나 평강이나 인내나 충성이나 자비나 온유함이 내게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매일 점검하면 좋아요. 뭔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으면 열매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긴 깨달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 히브리서 3장 13절로 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래요.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딱딱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딱딱해지지 않느냐?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그 위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갈아 엎는다는 건 뭐예요? 그 갈고 엎는 동안에 좀 고통이 따라요.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수고의 순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씨가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경해야 되는데 그럼 기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경은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물 젖은 밭은 씨를 뿌리기 좋은 밭인 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 성령의 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서 우리의 마음밭이 일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고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씨들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이 됩니다.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명이신 말씀, 능력이신 말씀, 우리 주님이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모여 함께 이 귀한 말씀 듣는 일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생명으로 자라 열매로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혹은 가시떨기 있는 밭과 같이 자라다 말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들은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결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열매로 결실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항상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